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타인을 비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거쳐서 이제 기독인과 에루스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뭐 꼭 목사님이 새벽 또 우리 기도 시간에 새벽 말씀을 듣는 시간에 꼭 해야 될 말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고 또 우리가 또 이 본문의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 제가 확장 설교를 꼭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반드시 이는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우리 말씀이 저장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자, 로마 교회가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또 이제 판단하는 그런 또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한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율법에 속한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율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부정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정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상당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혹은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뭐 오순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게 특별한 날들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날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구약의 율법을 그것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자, 이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시고 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러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들을 가렸고 그 다음에 날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규례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또 유대교적인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이제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날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헬라파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다. 이미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를 우리가 모셨으면 됐지 그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지키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났으니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취 즉 구속사적인 해석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비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비유로 해서 가리키는 것들이었지 않았느냐. 그게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율법,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그림자들에게서 우리가 다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리지 않았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이미 자유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뭐 소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소위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뱀장어든지 뭐 메기든지 뭐 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것들도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날이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깨닫고 있으니 자기들은 잘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들이 이렇게 믿는 것을 옳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이들과 또 같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아직까지 제대로 깊이 깨달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먹을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결하지 못한, 쉽게 말해가지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와 같은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도 그와 같은 것은 먹었어요. 그러나 돼지와 같이 이제 정결하지 못한 것들, 어떤 통굽이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제사에 쉽게 말해가지고 구약의 제사에 사용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짐승, 네 가지 짐승이라도 그 같은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로 들어와서도 나를
소중히 여겼어요.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월삭이라든가 어떤 절기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와 같은 날들도 그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또 엄격하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원과 관계 지어지는 것들로 그렇게 엄격하게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날들도 소중하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적인 어떤 기독교인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믿는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여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런 이들도 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들은 어떤 유대교처럼 철저하게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율법을 어떤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음식의 규례와 또 날들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도 기독 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약하고 강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흔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런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이루신 일들을 확실하게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다라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신은 믿음이 좋다, 당신은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과 바울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또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구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바울을 지지합니다. 바울의 의견대로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를 더욱더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저는 믿음이 연약하다 하고 저도 바울과 같은 잣대로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같은 값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를 깊이 있게 아는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제가 말한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두 그룹 사이에 알력이 생겨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업신여기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10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아유, 저 한심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그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은 먹는 것에 얽매이고 날에 저들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막 업신여겼다는 거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룬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날과 음식, 규례에 매여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껏 뭐든지 다 먹지 못하고 먹는 것에 얽매여 있고 또 여전히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무시하는, 먹는 사람들을 판단해버렸다 이게. 그래서 판단했다는 말은 심판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지 행동이 없는 사람들, 아이고 행함이 없는, 규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함이 없는 저들이 무슨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무슨 저들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그들을 판단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생기고 있느냐?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다냐?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과 두 그룹 사이에 알력이 생겨가지고 점점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벽이 생긴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서먹서먹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그럼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자, 이럴 때 바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느냐? 자, 그 대답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이제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첫째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라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라.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주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인이라고 나오죠. 너 이거 어쩌여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주의 종들, 주인이 있는 그게 하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자,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너희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나 모든 나는 다 똑같다고 예수 안에서 똑같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너희들이 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판단을 기다리고 주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바로 깨닫는 자도 주님이 세우셔서 깨닫는 것이요, 좀 덜 깨닫고 있는 자도 주님이 바르게 깨우쳐서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있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맡겨야지 사람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이 있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날에서 자유한 자나 또 날에 얽매 있는 자나 모두가 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주인께서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바울이 취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남들보다 좀 낮게 깨달았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마음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믿음 생활을 한 30년, 20년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그저 몇 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오랜 믿음 생활해가지고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이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세상적이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해서 그거 나이 먹은 나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러면서 그들을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서로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어떻게 뭐 서로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맞다고 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일치 얘기는 단 한 가지죠. 주님이 같은 이해를 주시면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주님이 같은 이해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이 말은 무슨 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나 다 주님께서 우리는 다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같은 이해를 주시면 우리가 일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같은 이해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일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절대 일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래요. 저와 제 아들 사이도 그래요. 때때로는 저의 입장과 제 아들의 입장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고 참 그런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의 그 의견이 있고 내 아들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길이 아니라면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예? 내 마음에 나의 의견이 이런데 나와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을 하고 그 다른 점 때문에 계속해서 책망을 하면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 정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의 길이 아니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일치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의 자세를 바꿨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서로 분쟁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참 인상 찌푸릴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랬더니 결국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제 아들의 마음에도 일치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은 주인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게 자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각자가 주인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주인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일치를 주시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면서 기다려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인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서로 멀리해서도 곤란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무엇에 이끌리는지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결국 그것에 이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에 이끌리느냐? 그 주인의 생각, 주인의 관점,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이끌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이 없다면 자기 정욕을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틀림없다면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이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삼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바울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날이 귀하고 저 날은 귀하지 않다. 그런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주인을 모셨는데 왜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었고 저를 위해서도 죽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이들을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업신여기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정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같은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치를 주실 때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바른 자세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실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또 가정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느낌이 있을 때는 이해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꼭 가지시면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치를 주실 거예요. 그 일치를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정말 우리는 먼저 내가 정말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관용하고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들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대열에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총과 그 은혜를 늘 날마다 더하여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비결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올 한 해를 갖다가 잘 마무리하는 성부 영신의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성부 영신을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잘 보내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아버지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버지는 또 무엇보다 부부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 하면서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없인 여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오늘 우리 강서교회에서 충만히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 저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높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더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아버지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 신령한 생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